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잠깐 나왔는데 오늘 좋은 땅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설교해야 할 그 내용들을 이미 찬양 가운데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계시록 7장 안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그 점이 실제 하신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 인도해 주신 또 우리 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찬양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3년 전에 우리 좋은 땅 교회에 와서 또 저 이렇게 사역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먼저 이제 소개하고 말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케냐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어린이 교육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개발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교회 지원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땅에는 책이 없어요. 책을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닐 뿐더러 학교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책이 없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영어로 된 그 이야기 책 하나라도 좀 이게 보게 하자 해서 작은 도서관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여기 왔더니 또 좋은 땅 교회에서 미리 또 그 사역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주신 영어책 컨테이너 배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작은 도서관 사역에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한껏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 개발 사역인데 제가 이제 살로 들어갔더니 국어라는 아이들이 이제 슈퍼 앞에 가면 배고프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씀하시기에 너는 빵 사 먹으면서 쟤들은 배고파 죽는데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 한 장소가 있으면 아이들 좀 이렇게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좀 먹을 거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토요일 날 피딩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 그 환자들 지역 병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이 새롭게 이제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지 교회 이제 지원 사역해서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뭐 돌로도 짓고 함석으로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이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짧게 영상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좀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와 교회에 와서 책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질 좋은 책들이 저 아이들한테는 너무 놀라운 선물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센터에서 가까운 바로 이제 근교 마을인데 가장 열악한 이제 지역에 이제 신방 다니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어린이 센터에서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그 모고티오 지역병원과 MOU 맺어서 그 사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봉사자들 한 20여 명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위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마들 쿠킹 클래스도 해봤고요. 지금 자파티라고 하는 그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먹는 그 음식이고, 그다음에 병원 사역하면서 이제 실로 그 수세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비누 넣어 가지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 이제 바깥에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이 와 있는 거고,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가끔 이제 그 보여주고요. 엄청 집중하고 잘 보죠. 예전에는 이제 학용품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여기 이렇게 개미처럼 그렸는데, 지금은 아주 크게 색깔도 섞어가면서 그림 그리기 아주 좋아하면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23년, 2024년, 2025년 교회 개척된 그런 사역들 내용입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던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함석으로 예배당을 지어주면 어른 예배도 시작이 되고, 또 함께 또 그 마을에 교회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마지모토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네, 기독병원에서 이제 120주년 기념교회를 저곳에 이제 지어서 지금은 다 완성이 돼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고티오에서 2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데 굉장히 그 길이 험해서 제가 한번 저기 방문하고 오면 이제 머리가 어질어질 해가지고 어지럼증으로 되게 고생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그 함석으로 하나 더 이제 교회를 2곳을 이제 봉헌해서 25년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키마모이 교회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 곳인데, 이제 저렇게 교회 학교 그늘을 먼저 만들어주면 어른 예배가 이제 그 시작이 돼서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기에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이곳은 그 가장 그 열악한 마을에 미션 팀이 한 3개월 가서 교회 학교 돕고 또 함께 예배하고 했던 그 마을입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환우들 대상 주일 예배 미션 팀이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샤케드 교회라고 25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06년 1월 달에 이제 교회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까지 드려진 이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모고티오에서 2시간 반 정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있는 교회라, 저것도 한번 다녀오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2018년부터 이제 26년까지 진행된 내용들 이제 요약을 해보았고, 그리고 지도를 하나 그렸는데,
별표 있는 지역이 그 센터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마을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맨 위에 저기가 이제 굿랜드 처치, 좋은 땅 교회 권사님께서 헌금하셔가지고 이제 도서관도 하고 교회도 예배 드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이제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은 27개째 진행이 되고 있고 교회 개척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어 있고 화살표 2곳이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지어져야 할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까멜릴리 마을과 그리고 카푼타숨이라고 하는 그 두 지역이 26년도 하반기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 굿랜드 처치 그 건축하고 예배하기까지 이제 짧게 한 1분 정도 제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런 일들이 이제 한 가지씩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중에 25년도, 24년도 이렇게 해서 좋은 땅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지금은 편안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와서 보고할 때는 교실, 학교가 있는 그 교실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저곳이 이제 맨 처음 아무것도 없던 그 맨 땅에 지금 이제 굿랜드 처치가 지금 저거는 화장실 만들었고요. 지금 건축되어지는 그런 과정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도서관 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이런 거 준비됐고 책들도 이렇게 이제 모아졌고요. 저기는 지금 그 바로 교회 옆에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헌당할 때 모습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 함께 와서 이제 예배당 봉헌한 거 축하해주고 그러고 이제 기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여기는 이제 미션 팀이 가서 함께 이제 사역하는 그런 내용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오늘 말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0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 워낙 잘 가르치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케냐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지 그 모습으로 하자 이렇게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아이들한테 딱 이제 3가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 따라해 보세요. 하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셋.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다 들었죠?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얼마나 귀하다 말씀하시는지 요 세 마디로 아이들의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르치는데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요 세 가지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뜨개질 하는 거 보셨죠? 영상에. 이제 거기 가장 열악한 까또롱옷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엄마들에게 뭔가를 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세미를 뜨개질 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샤워할 때 그걸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병원 환자들에게 이제 뭐 설거지 할 때도 쓰고 이제 목욕할 때도 이걸 써라 하면서 말씀 한 구절 넣어가지고 비누랑 같이 이제 전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해서 저에게 이 가방을 떠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 가방. 어느 분이 딱 들어왔더니 딱 알아보시더라고. 저는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이게 케냐 국기입니다. 케냐를 상징하는 가방을 저한테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교회들 개척되고 나서 제가 가서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5가지 칼라로 저보고 말씀 전할 때 이용하라고 이거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불순종한 인간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말씀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춤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들이신 몸과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갖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혼들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바로 저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씨가 뿌려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전해주세요 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헵시바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 증언자다. 내가 증언자가 돼야 된다. 내 삶을 통해서 증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는 찬양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미래적 소망도 이 땅에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왔더니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흰 옷 입은 자들,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서 있는 자들의 찬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한국에 왔더니 피부로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삶의 고통들이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큰 해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노예로 살던 그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이제 광야의 길로 이제 내몰아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광야니까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그리고 그 절박한 그런 장소로 옮겨짐을 당하고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뜨거운 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장막을 펴서 그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셨다. 그리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행한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음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면서 모든 해당함으로부터 뭐 해주시는 거야? 가려주는 거야.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모든 해당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절망이나 사망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해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방해하고 우리가 노예와 같이 그 어두운 세력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된 입은 자들,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 나와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여호와 앞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힘듦이고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혼들이 나와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에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이제는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평안하라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 그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이 땅 가운데 풍요와 편리함과 무엇인가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보험이나 주식이나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안정감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인간들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가 없는 곳에 모든 편리함과 부요함이 안정감이 있지만 생명이 없다라고 한 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안정감, 이것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얼마만한 절망과 우울감과 상실감과 애통함과 슬픔이 가득 차서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캄캄한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증언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인본주의적인 편안함과 또한 편리함과 부함과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감이 없고 평안이 없고 너희가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이 그 안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곳에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오늘 이미 살아야 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명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사시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영원하도록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어디서 받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증언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 누림이 말씀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미래를 향해서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지혜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값 없이, 그렇죠? 커피 아니면 뭐 빵 하나 사 먹으려면 값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셨다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값 없이 주신 그 지혜, 다니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영혼들에게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포인트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심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 드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과 욕망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바로 예수 안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It's okay,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적인 소망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보호자로 그 몸을 찢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라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둘러서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이 예수의 찢긴 그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해 주셨으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캄캄한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것 아시오니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과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저들에게 모든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 먼 아프리카 케냐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들에게 그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저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증언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까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아버지 주님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 안정감을 축적하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